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사님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을 또 이제 중순을 넘기고 또 마지막 두 주를 남긴 2021년, 우리 친구들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서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또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지혜롭게 성장하는, 그리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세워나가며 다시 세워지는 그런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맞아요. 지난주에 했는데 갔어요. 다 우리 친구들이. 네, 가지 말고 전사님을 꼭 찾아와서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 퀴즈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의 시편 23편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자, 1, 2, 3, 4번 중에 찾아보고 있어요 벌써. 네, 하람이 제일 빨랐어요. 몇 절? 네, 6절 맞습니다. 6절까지 있고, 그 다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사용하는 것은 벌써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하람이 맞췄으니까 지원이 맞춰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3번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한번 맞춰볼까요? 맞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맞네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세임이 답안 보지 않고 바로 맞췄습니다. 하나님.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했죠. 그리고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었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OX 퀴즈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약간 주관식으로, 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뭐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리고 마지막,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또 다른 말로는 함께 가라. 예, 맞습니다. 이렇게 빨리 맞출 줄은 몰랐는데 우리 친구들 역시 똑똑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맞아요. 바로 맞추네요.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속담과 격언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격언이요. 약간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뭐든지 간에 함께 할 때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시작하면서 얘기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혼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시편 23편은
23편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3편은 함께 공동체가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매 주일마다 왜 함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아니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거랑 현장에 직접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거랑 과연 차이가 뭘까? 굳이 교회에 나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어른들도 그러고 우리 친구들도 그러고 다들 한 번씩은 들 수 있어요. 전사님도 작년에 20년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면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뭐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까요? 성전을 향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반드시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했어요. 자, 이 세 절기, 유명한 절기들인데 대박, 맞아요. 네, 맞았어요. 와, 하람이 대단합니다. 6월절과 77절, 장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이죠. 네, 이때 드리는 게 아주 특별한 예배였어요. 전사님이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네요. 네, 첫 번째 6월절 패스오버죠. 출애굽 할 때 이때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이제 그게 6월절이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게 이제 6월절. 그다음에 77절은 처음 수확한 밀을 드리는 절기, 맥추감사주일로 우리가 예전에 지켰던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연중에 한 7, 8월쯤에 지켰던 것 같아요. 그것은 처음 수확한 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우리가 한번 또 나눴었죠. 맞아요, 캠핑같이.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전사님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제 마지막 사진 있죠. 저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즘도 막 그냥 풀 해가지고 되게 불편하게 하나 했는데 또 텐트를 치고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그렇게 절기를 또 지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초막절이 가장 중요한 이유, 그때 뭐라고 했었죠? 출애굽 몇 년? 40년 동안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풍요를 누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날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수학까지 올 수 있었구나를 고백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막 기쁘고 막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그 3번의 절기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큰 절기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설날이고 추석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휴일 같은 날, 그럼 너무 좋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정말 막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이 시편의 찬양을 부르면서, 이 시편을 부르는 게 언제냐면은 이 예배드리러 나갈 때, 공동체 사람들이 같이 이동할 때, 그럴 때 부르는 게 오늘 시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오늘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보면은 133편에 딱 밑에 보면은 딱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3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시편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짧은 시편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찬찬히 넘기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순례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다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올 때, 그때에 걸어가면서 함께 이 시편의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부르지만, 이렇게 딱 읽지만은 그때는 운율이 있었던 거죠. 전사님도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부르면서 나아갔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요. 네, 맞아요. 기도하는데 초막절이 며칠 동안 지킨다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일주일 동안 지킨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함께 그냥 막 예배만 드리고 막 말씀만 읽고서 주여 하면서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죠. 그런 추석 같은 그런 즐거운 절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먹기도 하고 같이
예, 포도주도 나누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때는 물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때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허용이 됐던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냥 따로 혼자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같은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마시고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교제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가 칠칠절,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정말 이 신앙 안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연합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눴던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초막절의 절기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하나의 가족이죠. 이 가족으로서 하나 돼서 예배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시편 133편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바로 선하고 아름답다고 칭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선하고 아름답다, 영어로는 good and pleasant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선하고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운 거다, 마음에서 선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기분 좋고 정말 즐거운 일이다. 어떻게? 형제가 연합하는 것,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얘기하는 게 꼭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런 교제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제가 있기까지가 사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라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무엘하 초반에 보게 되면 다윗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맨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북왕국에서는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왕이 됐던, 그래서 이제 분열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 군사 장관이에요. 그때 군대 장관인데, 그 사람이 다윗에게 와요. 다윗에게 와서 투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유력한 사람들, 그 북쪽 지방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하고 화친을 맺으면서 다시 연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지가 되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들을 거치면서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북쪽하고 남쪽하고 분열되었던 그 왕국을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이전이 되고, 그 가운데에 시온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런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해서 예배하는 것,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분열의 역사가 있고 아픔의 역사가 있는데 이런 역사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 지방에서 모여가지고 북쪽 남쪽 할 것 없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 시편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고대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사실 말도 똑같고, 전사님이 중국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나라에서 보내줘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조선족 분들하고 같이 이제 연변지주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또 북한도 잠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말도 너무 잘 통해요. 문화도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분열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파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사님은 통일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관련된 수업도 많이 들으면서 활동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더더욱 느끼게 되는 거고, 또 오늘 시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배경을 전사님이 묵상하면서 우리나라도 정말 그런 연합하고 정말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정말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이제 매주마다 수요 예배 할 때에도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또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북한이
그냥 우리 통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다른 나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북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우리라는 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그들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지죠? 십자가를 통해서 도저히 어울릴 수 없었던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방 민족과 유대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배경은 다 달라요. 학교도 다 다르고 다른 배경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는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하라고요? 뭘 힘써 지키라? 맞아요.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 된다는 것을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이 당시에 아론을 다 알고 있죠. 아론의 기름을 붓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세요.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 그때 당시 중동 지방에는 되게 엄청 햇살이 따갑잖아요. 우리는 선크림을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피부가 상하지 않게 기름을 발라주고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에는 향기가 많이 나요. 향기 나는 그 기름을 통해서 우리 얼굴이 더욱더 빛나게 하고 어떻게 보면 화장품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기름의 역할은 구별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기름 붓는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잖아요. 그 구별된 존재로서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는 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완전할 수 없고 죄 많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구별하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무슨 제사장이라고 했죠? 제사장 나라라고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구별된 아론과 같은 그런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제사장으로 부르세요.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주일에 전도사님이 이제 10월 말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배경 자체가, 루터가 일으키는 배경 자체가 그 사제들만, 그 카톨릭의 신부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렇게 예배자에 나와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특권으로 주신 거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름 붓는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일주일마다 모이냐, 왜 일주일보다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이것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질문을 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됨으로 부르시거든요. 하나되라고, 하나돼서 연합해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모일까?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학생이라는
직분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고 또 집에서는 아들로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성장한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는 각자의 직장으로 가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업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우리의 소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은 우리를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가장 처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서 우리가 앞으로 뭐가 됐든지 간에 꿈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선택하면서 진로를 선택하고 살아갈 건데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간에 그런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주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침반을 설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한 주간의 내 삶을 말씀의 돋보기로 비추어 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날마다 예배드리고 매 주마다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한 자리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렇게 나왔죠. 근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헐몬산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백두산으로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이제 그때 중국 갔을 때 백두산도 같이 올라갔었는데 백두산보다 한 70m가 더 높은 백두산보다 좀 더 높은 그런 산인데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1년에 8개월 이상이 눈으로 덮여 있는 그런 산이라고 해요. 많은 이슬이 내리는 그런 산이라고 하죠. 그런 산인데 1년에 물이 근데 지금 이 산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산이거든요. 1년에 2억 3,800만 톤의 그런 물을 생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산 근처에는 가뭄이 없는 거예요. 중동 지방이 우리가 보기에는 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포도주를 물 대신에 마시기도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헐몬산은 물이 넘쳐나는 산이에요. 물이 계속 흘러나서 그 강줄기 주변에는 항상 비옥한 토양이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지금 이 보게 되면은 봐봐요. 지금 강이 막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흐르고 있죠. 이게 이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시냇물들인데요. 여기서 이곳에서 이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들이 이제 작은 시온의 산들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 헐몬산 맨 위에 보면은 저 헐몬산은 이 시리아하고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단 요단강 쭉 지나가지고 사해까지 쭉 그 물줄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바다까지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게 헐몬산의 이슬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메마르고 황량한 곳까지 쭉 이어져서 그곳에도 생명을 공급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딱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요약할 수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거를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쉽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풀어 쓴 게 있어요.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 그렇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God bless you 할 때 bless죠. 그 bless라는 단어가 이 축복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전사님이 좀 찾아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찾아보니까
이 bless라는 단어는 blood라는 피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되게 오늘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전사님도 하나님께서 God bless you인데 이 bless는 이 피, blood라는 의미가 거기서 파생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의 근원, 이 축복의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피 흘림의 희생이나 피 흘림의 사랑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겐 도저히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 천국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때 성탄절에 함께 기뻐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동거한다는 것 자체가 영어 성경에는 그냥 dwell in unity라고 써 있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동거하고 그냥 같이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함께 잘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잘 살고 잘 즐기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때 모여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그냥 즐기고 그냥 놀기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같이 다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 같은 데 가요, 만약에.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같이 합숙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될까요? 아니죠. 내가 배려하고 친구들을 희생하고 배려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살 때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동거할 때 배려하고 희생하고 같이 섬기는 그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더 선하고 더 아름답다고 오늘 시편은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진을 보았죠. 네, 헐몬에서 단을 지나서 요단을 지나서 사해까지. 사해에 대해서 혹시 아는 친구,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사해. 이 사해는 죽을 사. 맞아요, 죽을 사. 왜 죽을 사 사해일까?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생물이 살 수 없을까요? 너무 짜요. 왜 너무 짤까? 소금이 너무 많아. 왜 소금이 너무 많을까? I don't know.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서 바다까지 쭉 가야 되는데 바다까지 흘러가지 않고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증발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포타지겠죠. 물은 계속 증발하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나트륨은 계속 남아있으니까 소금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사님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사해가 저기 바다까지 쭉 이어졌다면은 저 사해가 짰을까? 죽음의 바다라고 불렸을까? 아니었겠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 사해가 계속해서 흘러갔다면은 생명이 공급됐지만 사해가 멈췄기 때문에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보면은 위에서부터 흘려가지고 내림 같고 시온의 이슬들이 내림 같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이 나오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직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이 계속 흘러가면서 지류로 나눠지잖아요. 계속 나눠지면서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이제 땅들이 계속해서 토양들이 비옥해질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축복은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라고.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그 축복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유통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온산에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그 축복을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헐몬산의 이 이슬들이 쭉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그 주변 땅들에 생명을 공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의 축복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지막 다짐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하나씩 네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함께하는 예배를 드려요. 다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요. 아멘. 정말 우리 친구들이 사랑으로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연합하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최강천동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연합할 때에 우리에게서만 그 축복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만 그것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러넘치게 축복을 흘러넘치게 하고 거룩이 흘러넘치게 해서 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서로를 감싸주고 채워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연합하는 것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많이 소홀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관계를 맺어갔던 것들이 깨어졌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 되고 연합해서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최강초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정한 시간마다 매일 주일마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특별히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그런 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일상을 나누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기억하고 또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또 얘기할 날을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매주를 살아가는 더불어 또 이번 주에 있는 그 성탄절 예배를 기대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